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이 예배를 지나 삶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감사로 가득하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전체죠.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유다의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38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38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충돌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시입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나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는 가족들과 함께 읽기가 조심스러운 본문들이 있죠. 오늘 38장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부부의 침실, 남녀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명하고 있는데 자극적인 묘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공적 예배 시간에 함께 읽고 살피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혹은 선하게 이렇게 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명하여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추함 그리고 그 비극성을 감추지를 않죠. 오늘 38장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 그리고 그 추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38장 1절은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는 말이 그 앞에 있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후에 이런 말이죠.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후에 슬퍼했습니다. 비탄에 빠졌죠. 나머지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가족은 그 슬픔과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말죠. 그래서 가족들이 해체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각자가 가지게 되는 죄책감 혹은 상처, 미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해체되고 많은 거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집에 살 수도 없고 그 공간에 머무를 수도 없고 대화를 할 때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혹은 꺼낼 때마다 폭발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괴로워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죠. 그 후에 가족을 뒤덮고 있는 그 슬픔과 비탄, 그 상처와 아픔, 아버지의 괴로움을 보면서 자녀들이 느끼는 복잡한 심정,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유다가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고 동조했었죠. 그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었던 그 형제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함께 하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요셉은 팔려갔고 유다는 괴로워서 스스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중심점에서 이탈해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말은 지리적 이동에 대한 묘사이죠.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려간다라는 단어는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다라는 말은 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떠나 내려가서 그가 도달한 곳이 아둘람 사람 히라입니다. 그와 가까이 하게 되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유다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방인과 가정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였던 거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 도무지 머물 수 없다라는 생각,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깨달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유다를 짓눌렀고,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세 아들을 얻게 되죠. 세 아들을 얻고 가다가 이제 장자가 장성하여서 그를 혼인시키게 됩니다. 장자가 엘인데 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드리게 되죠. 이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역시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과 그 아들을 결혼시키죠. 그러니까 2대째 지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있었죠. 그 악함이 그 아들 엘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악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은 상속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악은 상속되면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악은 강해지고 악은 더 세력을 떨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죄와 악의 위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죄와 악의 위력을 제거하거나 혹은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유다의 가정은 그 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죠. 네, 이것은 유다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하시기도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이 죽은 후 그 며느리 다말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하게 합니다. 네, 이런 제도는 남자의 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남성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든지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든지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일찍 죽게 되면 아들 없이 일찍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상속도 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보호자, 법적, 사회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죽은 남편의 동생, 남동생이 이 형수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 여인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남성들의 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나는 이 일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말에게 아들이 생기는 거죠. 아들이 생겨서 상속자가 되고 이 아들이 법적 보호자가 되어서 다말을 복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오나는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다말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이 제도는 혼자 된 형수를 일찍 죽은 형의 아우가 아내로 취하는 것은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제도를 허락하셨죠. 이 여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이 제도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버렸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의 가정에 죄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 죄가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유익, 안전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제 유다의 가정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둘째에도 죽여버리십니다. 이렇게 즉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죠. 죄를 지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 38장에는 즉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두려워서 셋째는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수절하며 기다리라는 말은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죠. 약속입니다. 셋째를 줘서 다말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유다의 약속이었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셋째 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지금 유다는 다말을 속인 거죠.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말을 속인 겁니다.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다말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보내버릴 때 거짓말을 하고 보내버린 겁니다. 수절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 보내게 된 거죠. 이제 유다가 다말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버린 이 행위도 신실하지 못한 행위인 거죠. 며느리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셋째 아들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유다는 마땅히 이 다말과 자신의 아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은 모색하지 않고 다말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건 다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악한 모습인 거죠. 유다 역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 그 며느리 다말을 쫓아버린 후에 유다의 아내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유다를 떠나게 되죠. 두 아들을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아들과 유다만 남은 거죠. 장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죠.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일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유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가 멀지 않은 곳에 양털을 깎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변복을 하고 유다 앞에 나타나죠. 마치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앞에 나타나서 유다를 유혹하죠. 그리고는 동침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유다는 자신이 동침한 여인이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가를 주고 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줄 대가의 증표로 도장과 끈 같은 것들을 증표로 주고 헤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가 분노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말이 행음한 것과 유다가 행음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창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행음한 거죠.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건 죄죠. 근데 자신의 죄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음란한 일을 행한 여인은 살려둘 수 없다. 이미 사실 다말을 쫓아버렸잖아요.
자신과 무관한 자라고 하고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말이 어떤 삶을 살든지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마치 자기의 며느리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수절하며 기다리라 하고 말했다는 거죠. 수절하고 기다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유다는 다말에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말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시집 가든지 누군가에게 자신을 의탁하든지 유다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치 자신이 다말의 시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유다가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다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척 했어야 되죠. 거기에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왜 다말의 생사를 결정합니까? 책임지도 않은 시아버지인데 이미 그 관계가 끝나버렸는데 유다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다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표를 보이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때 이제 유다의 악함, 유다의 행음, 음란하게 행한 일들이 세상에 다 폭로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증표들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이 출산을 하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쌍둥이는 유다의 자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후손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말과 유다의 이 관계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관계입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가 최악에 이르러 있을 때 얻은 아들이 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 오신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다말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다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해 아들을 얻었죠.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말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말의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였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이는 행위였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말이 언약의 백성의 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선하다고 해서 그녀가 하는 이 거짓된 행동도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선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말의 이 선택조차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말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유다로부터 시작되어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와 다말의 선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다말은 자기 안전을 위하여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죠. 그러나 다말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행위조차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네, 이것이 창세기 야곱의 후손들의 삶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의 삶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악하고 거짓되며 속여 빼앗고 하는 일을 거듭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경의 진리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이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일이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악한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말이 유다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말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말은 죄인이었고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기필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악함과 부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어리석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는 부르심도 받게 되죠. 유다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때 죄가 점점 더 깊이 그 가정을 지배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38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다와 같이 행하지 않도록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 성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하여 해야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하고 말씀의 도리를 따르려고 해야 하고 언약 안에 머물려고 해야 하고 거짓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양심이 깨어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의 나라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상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